일에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인 괴테는 희망에 관하여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을 속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희망이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신기루만을 쫓다가는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이니 거기에 속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였고 그들의 신앙은 망가지고 타락해서 뭔가 희망을 품고 빛나는 앞날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던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 시대는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희망, 왕이 없는 희망, 하나님을 외면한 희망은 그들의 삶을 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 없는 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슬픈 분인 세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깨우시고 그들을 돌이키셨을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 희망은 더 이상 그들을 속이는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사시대라는 이런 암흑기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망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나갔는지를 보게 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사시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다시 소망의 빛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이 바닥을 보이고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빛이 되셨고 서서히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형편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섭리하셨을까? 또 우리는 인간의 한계라든지 우리에게 닥친 절망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이 한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헨이라는 말은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를 입은 은혜. 그리고 분인나는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산, 기름진. 그래서 이들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많은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했는데 이때 한 사람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한나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라고 했을 때와 분인나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서로 다른 단어예요. 분인나라고 했을 때의 한 사람은 또 다른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아내였던 겁니다. 나중에 두 번째 들어왔던 아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정부인과 아이가 많은 두 번째 부인. 여러분 이렇게 한 지붕 안에서 한 가정에 살고 있으니까 둘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밀려? 자식도 있고 내가 좀 더 예쁘고 내가 그런데 왜 밀려? 그랬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원수를 졌길래 저 인간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느냐고. 그래서 분인나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조롱했던 거예요. 근데 한나를 더 잔인하게 처절하게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절기였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에브라임 산지를 나와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절에 이 엘가나만큼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고 또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엘가나가 이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자식 많은 분인나가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1인분씩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2배라는 뜻도 되지만 더 귀한, 더 좋은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한테만 더 많은 애정을 쏟고 고기를 줄 때도 더 좋은 부위, 더 맛있는 부위를 주는 거예요. 분인나가 견디지 못했던 것은 음식 더 많이 주는 거야 참을 수 있는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한다는 그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걸 매년 제사 올 때마다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가 얄미워서 죽겠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존재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랬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격분. 이 격분이라는 말이 천둥 소리를 뜻합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의 심정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번개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깨지고 땅이 찢어질 듯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엘가나는 신실하고 경건해서 매년 실로에 예배하러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되면 어김없이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복되고 귀한 날에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만 되면 가장 괴롭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나는 매년 이때만 되면 이곳에만 오면 분노했고 울었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절기, 그 축복되고 은혜로운 날이 한나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매년 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오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나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왜 울고 있냐고, 뭐라도 좀 먹어야지.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랩니다. 한나는 남편이 이렇게 매년 다독여 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느 순간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일어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데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괴로움의 무게만큼 그가 올린 서원도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인데 만약에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한평생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로 바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5절, 6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5절, 6절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 아픈 이야기를 한 번만 쓰면 되지 왜 굳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걸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분인나가 방해 공작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은 한나를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려고 한나가 미워서 한나에게 복을 주기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자식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내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 못된 분인 나에게 당했던 수모를 정말 내가 톡톡히 갚아주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애만 낳아봐라. 사흘이 몰다 하고 괴롭혔던 분인 나에게 보란듯이 복수를 하고 남편 사랑 내가 다시 독차지하고 아들 덕보면서 사는 것이 한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한참 동안 울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당연히 내 마음대로여야 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건 내 덕이고 자식이 잘 되면 그건 내가 잘해서 한 거라고 내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바닥에서 한참 동안 울다 보니 인간의 연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변화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의식을 찾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이게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겪어야 했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동안 겪어왔던 아픔을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겁니다. 나에게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다짐이 없으면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반응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없으면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실패했던 해결책을 들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들로 돌리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자신의 절망을 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구나.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나의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내 바닥을 본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내 한계는 이런 여기까지이구나. 내 연약함은 이런 것이구나. 나의 무지는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매일 신세 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던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간적인 욕심의 울분을 품었던 겁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비우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사람이요, 뭔가 소유를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내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내 능력의 결과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내 자랑거리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없을 때는 인생 실패한 것처럼 의기소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이 주어질수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주어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잘못이라거나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이 변하여서 겸손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욕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이를 아직 낳지 못했는데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제기님의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책에 소방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빌딩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긴급하게 도착을 해서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다 이제 대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나오게 했다, 통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저 위에 10층에서 한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확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한 명 내려오지 못했던 겁니다. 다 데리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 이 퇴출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하나가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불길은 그 사이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불길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그물을 밑에다가, 구조 그물을 밑에다가 딱 펼치고 소방관들이 괜찮아, 안전해, 뛰어내려 그러면서 밑에서 소방관들이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10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그물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그물이 있어도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나오면서 외칩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 아빠야, 뛰어내려. 아빠가 여기서 받아줄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순간 망설이지 않고 아빠를 확인하고 뛰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일이에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평생을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왔습니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시인 자넷 랜드의 위험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위험들입니다.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일을 감수하는 일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이라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을 피하거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할 수도, 성장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도 위험을 감수하며 알 수 없는 인생에 자신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나의 한계를 보고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확인하는 것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통로예요. 내 바닥을 보았으니, 내 절망을 보았으니, 내 한계를 보았으니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러므로 절망은 곧 희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캄캄해 보이고 암울해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